한 해가 마치는 주일입니다. 이제 6개월을 보내고 또 7월을 7월달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거기 세우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편안히 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다. 이 땅에 이유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땅에 왔다가 그냥 밥만 먹고 그냥 그런 데서 살다가 화장실도 가고 좋은 일도 보고 그리고 울고 웃다가 그냥 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속에는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첫 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고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일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전쟁하면 벌써 뭡니까? 싸운다. 싸우는 집안을 누가 좋아하겠으며 싸우는 그 사회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서로 싸우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지 무엇이 잘된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싸운다는 그 자체는 우리는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는 싸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그 자체는 싸움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는 그에 또한 어둠의 세력인 반대 세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냥 아름답게 잘 크면 너무 좋을 텐데 온실의 화초처럼. 근데 온실의 화초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 뒤에 매일 하루에 어떻게 이틀에 한 번씩 매일 물을 주지만 그 가운데도 물을 못 먹는 아이가 있더라. 날씨가 더우니까 걔는 보면 벌써 잎사귀고 모든 면에서 벌써 걔는 처져 있어요.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날마다 활기차게 자라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될 텐데 어느 순간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못 먹었어요. 영적으로 시들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은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고 일으켜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사실. 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다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와 반대로 또한 어느 가정은 그렇지 아니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교회의 흐름을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흐름, 교회의 그 흐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는 결코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여러분 다
마음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선한 마음은 다 가지고 있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과는 반대로 내가 어둠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금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기독교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크나큰 아픔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고, 뭔가 표출해야 될 텐데 표출하지 못하고 움츠러져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3일 만에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뭔가 깊은 아픔의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기다리라. 저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저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결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움츠림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의 심령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본연의 자세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 교회가 막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모든을 깨닫고 나니까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아나니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부부가 내 있는 것을 팔아 주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내어놓으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따라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더라. 내가 그 땅을 팔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 돈이 많았어. 땅값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일부를 감추어 두고 사도들 앞에 와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또 다그 다니들과 똑같이 사도들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먼저, 두 부부 가운데 한 영혼이 먼저 떠나갔어요. 나중에서 이제 감추고 나중에 왔는 것 같아요. 나중에 걸려볼 때 또 와서, 야, 이게 전부냐니까, 우리 그게 전부야. 전혀 거리낌이 없이. 사람이 한 사람을 묻고 돌아올 그때 너 또한 똑같이 너가 되리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지금 은혜 가운데서 재밌고 그냥 모든 게 다 하는 그때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북적북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말씀이 임했던 그 모든 것을 시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부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떨까요?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그 북쪽 잔치집안 같은 그 교회가 어느 한순간 소상적으로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뭐.
저 잔치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비를 초대교회는 잘 극복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극복하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성도는 누구냐?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 든든히 서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능력이냐? 아닙니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 하나님 바로 그러한 이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보니까 뭘 했냐면 갑자기 기분 좋아, 갑자기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날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날이 있었던 그 시간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초상집이 되거든. 이걸 어떻게 하면 됐을까? 물론 저들에게 그 사회적 배경을 보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교회들을 죽일까라고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 외적인 문제가 있고 내적으로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죽어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저들이 무엇을 했을까? 따르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써. 저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 보면 저들은 말씀 모기를 힘썼고 저들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외부적과 내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저들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내부적으로 주어졌던 그런 문제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 날보다도 오히려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간직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라? 왜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부족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면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그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면 나는 또 죽어.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벙쳐도 나는 갈 거고 그분이 나를 안 죽인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멕시코의 그 방문들이 총을 갖다 대도 오히려 눈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외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나는 어떨까라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는 제가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다 여쭤보면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나 여호와 경외하는데요. 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는 이 가슴 속에서 내 배 안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밖으로 드러남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것을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전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상에 어떤 무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게 변함이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난 능력자가 되고 싶은데요. 네, 나도 원한다. 근데 왜 안 되는데요? 내 깊은 속에서 나를 경외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는 거짓된 나의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것이 거짓된 겁니다. 나의 속모습과 나의 겉모습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바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세상에 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친근하지만 그 친근함 속에서도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지? 지금 하나님 손에 움직이고 계시지? 그걸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워할 줄 아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처음에는 모든 이들이 바보같이 보여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습게 볼 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뭔가 그들 안에도 여러분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은 여러분이 무서워서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뭔가 저 친구는 어리숙한데 바보스러울 것 같은데 뭐했다, 그런 경외한 말입니다. 그럼 언제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그 경외가 내 욕심으로 포장되어진 경외함이 아닌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목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의 목적을 보면 어디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내 욕심이 포장되어진 경외입니다. 그러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나의 건강과 나의 복과 전혀 상관없이 난 하나님을 좋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것이 좋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게 여겨진다면 바로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그 경외가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느 때 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당신의 그 말씀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내 손에 쥐고 싶었던 것, 아니 쥐고 있던 걸 놓을 수 있는 경외함.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일을 행할 수 있었기에 두렵지만, 힘들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모여서 말씀하며 또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2015년 이제 6개월을 지나고 또 6개월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세요. 그걸 구경하고 싶어도 못 가.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그걸 체험하고 싶어도 가라고도 못 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사역이다, 능력 사역이다 라는 그 말은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생활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 우리 능력 사역이 이제 벌써 교회에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셨습니다. 체험하셨던 그 체험한 것을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복권이 당첨됐다 할지라도 그 복권을 잃어버려 보세요.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아요. 여러분 것이나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이 당첨된 여러분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도 나타나셨던 그것을 내가 잃어버려서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은 지난 과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적인 하나님이요 미래적인 하나님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바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실로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사역들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교회고 그것을 체험해야지만 여러분이 누가 뭐라 그래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본인 스스로가 나는 정보자라고 잡아오고 계시는 우리 송집사님. 저 집사님이 언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잘. 언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제 양반하고 가만히 얘기해보면요. 뭔가 지난날의 신앙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지고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거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든지 변한 게 없어요. 또 얼마 전에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들고 와서 제가 들었어요. 가슴에 못난이가 생겼대요. 그래서 저는 대체 이게 못난이 무엇이 이게 뭐가 못난이가 그랬더니 암이래요. 어느 병원에 간지는 잘은 모르지만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소리 그동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개씩 금식하고. 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죽었다 한다 할 때 다시 살릴 판인데 이것 때문에 또 병원에 가서 없는 돈에 또 그냥 그럴 수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인가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무록이라고 했어요. 그 많이 해보신 분이 어지간해서는 전문가가 오진할 수 없는데 이건 오진이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저 양반 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양반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나는 보았어. 근데 제 양반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유가 뭐냐?
제 양반은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속에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은 잘하는데 잠이 참 먹어. 그러니까 과거가 되어지니까, 현재가 아니고 과거가 되어지니까 우리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확률이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성도는, 영역교회는 이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말하지 아니해서 그렇지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을 가만히 보면서 참 재밌다. 왜?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지는데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모를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고,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정상이고 성도의 삶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봤더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송 집사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새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다시 너희들의 삶 속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뭐라고 기도가 되어 있냐면, 주여 이제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저들이 위험한 뭐예요? 제사장들이 그냥 죽이려고 벌써 이제 눈이 빨갛게 뜨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저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더라. 다시 초대교회 교인들도 저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이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저들이 열심히 모였고 기도했고 말씀을 보고 나갔더니 나타나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나는 지금 우리의 교회는 이라는 물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표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들이 선물하시더라고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표적과 이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아니함이로라. 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것은 큰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되어지는 그런 예배는 우리는 거절합니다. 찬양 가운데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찬양 가운데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되고 내 가슴이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어느 구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한 예배는 나는 거절합니다. 이제 2015년 6개월이 그냥 지나가는 이 마당에 이제 다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절하면서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원합니다.
우리 욕심이 아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삶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들으신 말씀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또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저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와 그리고 또한 이제 4장에 보니까 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난 후에 나가서 어떻게 했더라? 복음을 증거했더라. 교회의 부흥은 전도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다양하다. 우리 교회 인원의 숫자의 어떤 얽매이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만 있다면 그것 또한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 분량이 이렇게 성장해라.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들이 전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저들이 몰려 들어올 때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서 훈련해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다면 그 훈련을 잘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잘 성장해 갈 텐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없는 것 보면 우리는 배우기는 열심히 배웠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니라 우리 가슴 지식의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날씨가 덥다고 전도 나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의 교회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 서적을 읽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고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기다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음성을 기다리고 왜? 이 가슴이 불붙지 않고는 냉랭하고 꺼져있는 저들의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야 더운 날씨에 나가지 않아 전도하지 않으니까 참 좋다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일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거쳐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조금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가슴이 조금씩 이제 데워지기 시작했다. 저는 데워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끌어오는 걸 원합니다. 근데 하루아침 끌어질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그럴까? 교회는 끊임없이 나가 전도해야 되고요. 어느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러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그들에게 1대1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왜 양육해야 되냐? 왜 가르쳐야 되느냐? 그 약성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된다. 공무일보에 보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쭉 나왔어요. 그들이 기독교 이제 그 국민일보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고소를 했더니 법에다가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일보에서 기재됐던 그 모든 것은 다
다 사실이 맞다. 그러게 당신들은 아무 말할 적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공mel에서 했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신네 교회에 갔다 그러면 애들이 돌변해서, 어른들이 돌변해서 남편과 아내와 이혼하고 부모를 떠나가고 학교 다 팽개치고, 그게 맞다. 가정에서 한 가정이 잘 그래야 될 텐데 그것이 뭐 많이 틀린 말이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알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mel교회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던 것은, 그들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종말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종말이니까 이제 이 땅에 다 죽을 거냐, 그러니까 헌금해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한 3, 4조 원 된답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한 대학에서 강의했을 때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그 가운데 똑똑하던 한 청년이, 학생이 있어요. 제가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질문하기를 너무 깜짝 놀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질문했어요. 이제 종말이 온다라고 믿으시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종교활동에 예수 믿으라고, 당신의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걸 정말 믿으신다면, 지금 당신의 지금 그 사람이 집을 아주 그냥 돈을 막 엄청 들여서 하여튼 집을 멋있게 그 당시에 짓고 있었는가 봐요. 그분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때 그 종말이 안 오면, 오든지 안 오든지 떠나서 종말이 오면 안 오면 그 집을 제게 줄 수 있습니까? 그 집을 내게 주고 당신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못했어요. 왜? 본인 스스로 거짓말인 줄 알아요? 이게 이건 겉은 번지름합니다. 달콤합니다. 속은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너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배웠던 것을 모든 이들에게 또한 가르쳐서 그대로 지키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말씀이 함께 나누지 않으면 언젠간 어둠과 빛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하나가 아니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왜?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실증이 나서 떠나갈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요. 또 하나는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은 순종을 말하고, 경외함은 포종을 말하고, 경외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015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마당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부르짖음이 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